네, 2025년 2월 23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받을 분, 자기 백성 돌보아 속량하시네. 우리 위한 구원자 능력의 주를 자기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네. 예로부터 주신 말씀, 거룩한 말씀, 예언자들 입으로 전하신 말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소나기,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테오 복음서.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마침 동방에서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은 물론 그와 함께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헤로데는 백성의 대제관들과 율사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캐어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결코 너는 유다의 유지 가운데서 가장 작은 고장이 아니다. 내게서 영도자가 나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치듯 돌보리라. 그때의 헤로데는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갔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드디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어 섰다. 그들은 별을 보자 기쁨에 넘쳐 대단히 반가워했다.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 그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지방으로 떠나갔다. 점성가들이 떠나간 뒤에 마침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당신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 있으시오. 헤로데가 아기를 없애려고 그를 찾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떠나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때의 헤로데는 점성가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 점성가들에게 정확히 알아보았던 때를 대중삼아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또래와 그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음과 통곡이 애절하구나. 제 자식들 때문에 우는 라헬 위로받는 것도 마다하니 그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헤로데가 죽은 뒤에 마침 꿈에 주님의 천사가 에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오.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에 이어 유대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갔다. 나자렛이라 하는 마을로 가서 살았으니 예언자들을 시켜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 불리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네. 마태복음 2장인데요.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우선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마태 자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마태 자료만 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들이 예. 평소에 예, 지금 우리 정 김성국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만 박사 얘기는 성경 가운데 그 마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제가 늘 평소에 생각하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질 때 충분히 잘 다듬어서 쓰여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이제 변할 수 없게 만들죠. 그런데다가 이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놀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지고 뭐 뜯어도 보고 뭐 붙여도 보고 뭐 별짓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 문서 비평, 편집 비평 뭐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싹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 멋대로 써먹는 것이 또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이 누구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뭐 그런 비평들 이런 걸 싹 무시하고 하는 해석들은 쉽게 얘기해서 개무시해도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오늘 특히 마태복음 2장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하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아주 뭐 무슨 뭐 추리소설을 읽듯이 정교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영적으로 뭐 특히 여기서 뭘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보다도 참 재미있다. 참 재미있게 잘 얘기를 만들어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또 우리 김성국 목사님. 네. 아, 그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좀 알려주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기에서, 이 천하에 둘도 없는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쟁이가 정치인이로구나. 권력은 저렇게 거짓말쟁이를 어,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그 10차례의 신문 과정을 제가 거의 다 봤는데요. 참 그 권력 가졌던 사람에 대한 실망을 정말 대단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도 그런 거짓말쟁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동서고금에 이 거짓말쟁이들이 권력 가진 자로구나. 권력 가진 자가 거짓말쟁이로구나 하는 것을 예, 이 마태복음 2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어, 솔직히 지성수 목사님 재미있다는 것은 취소해 주세요.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어린애들을 죽이는 왕 밑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은 진짜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비약신자.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지도 않고, 무- 너무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그냥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정숙장 목사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게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테오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자신들의 역사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는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은연중에 오실 그분 한 아들 이렇게, 물론 아들의 탄생이 유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이 신학적인 선입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는 동일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모형론이죠. 타이폴로지. 그래서 예수를 모세와 빗댑니다. 그래서 모세의 특별한 탄생 이야기.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또 그들이 억압을 받았다. 그래서 추상 같은 그 황제 바라오의 명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라. 악어밥이 되게 해라. 그랬다가 산파를 시켜서 이제는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다 아시는 거 반복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예수도 3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베들레헴에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했는데 예수의 탄생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탄생이다. 그런데 모세 시대의 유아 학살 사건.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하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 산모들에게 아이를 죽여라라는 명령까지. 근데 오늘 마태복음 특수 자료에만 모세가 태어날 때 유아 학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가 그 피신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일치하게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마태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보는 것을 판단을 유보하고 우선은 예수에게 모세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씌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을 때 예수는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동산 같은 팔복산에서 신의 계시를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라고 말해서 이제 새로운 모세로 옛 모세의 성경의 권위를 대체시키는 예수의 말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그 모형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채색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 탄생기에도 모형론이 예언될 때 이때까지는 전부 다 뭐 서양의 학자들이 열심히 평생을 들여서 했던 신학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 정수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예.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각자가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성수 목사님 지금도 이 카톡에 재미있다고 한 것은 이 아주 이게 집안채를 사야 할 만큼의 돈이 드는 양피지에 그 당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가
쉽게 종이를 쓰고 잘못 쓰면 고기를 부려서 구겨서 버리듯이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치밀한 신학적, 문학적,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 신앙 공동체는 왜 예수는 왕의 후손이며 옛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세인가? 뭐 그걸 가지고 오늘 한국 사회에서 오늘 그런 예수를 오늘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예수를 오늘 이 땅에서 살려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다른 뭐, 분들도 말씀하시고.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예, 예. 자기 아버지 때문에 피해서, 피해서 살아납니다. 그 예수가 커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홍동률 교수님. 네, 하나는 사실 지금 나온 말씀 그냥 그걸 먼저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볼 때마다 이 장면에서 2살 이하 아이들이 그냥 무차별 살해당한 이 스토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장면에는 저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체험이나 경험을 못하고 사는데 지금 요 대목에서는 천사가 혹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역사를 끌고 가는 장면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영화가 무차별 살해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야 됐지? 이건 조금 제가 좀 도발적인 말씀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이런 장면이 더 슬퍼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음,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게 읽을 때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 잠깐만 걸려요. 그래서 신학책에서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지라고 궁금해서 제가 뒤져보기도 하곤 했는데 아직 그게 깔끔하게 해석이 되거나 개운하게 설명되질 않아요. 제 안에서. 이게 이제 저는 계속 이번에 읽으면서 또 이게 또 걸리네요. 또 걸리고. 또 하나는 뭐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드리고 가면 이건 신학적인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사제들인가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제가 어느 책에도 읽었었는데 제가 이병창 선생님의 그 교재 소개해 주신 교재에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조로아스터교가 이렇게 조로아스터교 사제입니까? 사제들을 동방박사를 등장시킨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어, 왜 하필 동방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특정, 당시 이쪽 피르시아 쪽에는 이 교가 상당히 지배적인 종교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등장하게 되는 어떤 맥락이나 어떤 신학적인 장치나 의미가 있는가? 여기 사실은 좀 평소에 궁금했는데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동방박사, 그래서 유치부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 때 선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낭만화돼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뭐 제가 답변을 드리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목자들이 또
별을 보고 다가왔죠. 근데 이제 그게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서구에서 낭만화 시킨 거겠죠. 근데 코카콜라 뭐 산타클로스 뭐 산타크로스가 그렇게 산타크로스 자체가 세인 니콜라스의 이탈리아의 성인인데 그 구제를 많이 했던 성인인데 산타크로스가 그렇게 상업화된 것처럼 근데 저는 그 동방 박사는 이제 그 의문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로서는 2000년 갭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뭐 이것도 우리 홍동률 교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으셨을 건데 공감이 안 계실 거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왜 동방박사 특히 페르시아에서 이교도였더니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왜 출연이 마태 특수자리에서 마태는 왜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고 그냥 가고 살아오신 것 같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해결한 게 이게 저의 해결 문제였죠. 그 예수가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니까 왕급 사절단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니까 이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아무도 알아차지 않았지만 다른 민족의 현자들은 이 왕을 알아봐서 왕의 탄생에 왕급 사절단을 무대 장치로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또 이 라마에서 이 통곡의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라헬이 울었다 아이를 잊고 이것도 예수는 여기에 마태의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예언의 근거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굉장히 가슴이 없이 이게 유아학살 2살 아래 다 죽였다. 근데 이 2살이는 말도 안 되잖아요. 금방 태어났는데, 1살도 아니고, 뭐, 영아, 거의 그런데 2살 아래 다 죽였다. 엄청난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한국 사람처럼 1살로 쳤다고 엄마의 뱃속에 있던 거까지 세월을 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실제 사건이었을게나 헤로데라고 해도, 그러니까 죽은 헤로데가 아니, 헤로드 죽었죠. 그만큼 악했나? 물론 정치인들이 거짓말했다. 우리 김성공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심장이나 없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했으니까 마무리하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innocent suffering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한 거잖아. innocent suffering 얼마든지 이 시대 또 일어나고 있는데 정숙자 목사님이나 우리 홍동률 교수님처럼 내 잘못이 아닌 타자의 잘못을 인한 고통, innocent suffering에 대한 공감은 얼마든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마태복음 이 이야기를 오늘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근 목사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요 대목에서 좀 제가 이렇게 참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어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 헤롯 때의 유아학살의 증거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없다. 역사책에는 없대요. 다만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가 자기들의 그 신앙을 이제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설화로 이제 예수 탄생 설화로 이렇게 편집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부분은 신빙성이 아주 떨어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나 역사책에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모세 타이폴로지의 맥락에서 그냥 만들어진 설화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라마에서 슬픈 라헬이 울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뭐 실제든지 모르겠는데 근데
홍 교수님, 여전히 그 innocent suffering은 현 시대에 우크라이나의 병사가 5만 명이 죽고 러시아 병사가 5만이 죽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 8만 명이 죽어서 예, 뭐 이렇게 13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서로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때문에 젊은이들이 전장에 나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어머니들의 슬픔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설하다 아니다라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그만큼 innocent suffering이 얼만큼 존재하고 우리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공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 한번 이거 그리고 뭐 얘기 네. 나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성모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왜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만 있느냐라는데 그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요세푸스 유일하게 그 당시에 사가로 그 성서에 대한 뭐 뒷받침되는 걸 기록한 거기에 물론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원사적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쉽게 얘기해서 다듬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이죠.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또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네, 강경훈 선생님, 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제가 사실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목사님들이나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전주교인이고요. 뭐, 그, 제가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이 나자리 예수라는 책을 조금 잠시 읽어봤는데, 되게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뭐, 그 헤로데 왕이 자기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고 독일의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슈툴마허라는 사람이 그렇게 연구했고 그다음에 근데 이 베네딕토 교황도 약간 한계가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어, 깊이 있게 설명하기보다는 의혹을 품고 이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가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매모호하게 좀 정리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그런 저는 신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제가 여기서 제일 젊은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자면 지금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이 뭐 죽어가고 있고 또 죽진 않더라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은 정신병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울증은 거의 기본들이라고 보면 되고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걸 보면은 많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헤로데 왕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아기들이 학살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이상으로 더 마음이 아픈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기들도 뭐 그렇게 아기를 죽이거나 그런 것도 없지만 뭐 낙태라든지 하다못해 아니면 뭐 그런 뭐 자기 아기가 뭐 그런 뭐랄까 좀 뭐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것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런 헤로데 왕과 아기들은 결국 지금 또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내러티브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적 돌봄을 하는 청중들을 향하여 의미화의 설교를 하신다면 아마 정숙자 목사님의 그 어머님의 심정, 그것으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우리 하늘 양이나 또 얼마 전에 입양되었다가 부모의 구타로 죽은 그 여자아이. 네, 죽고 나서 뭐 무덤에 많은 과자를 갖다 놓았는데 아무도 예, 입양되어 부모로부터 폭력적 학대를 받는 것을 알고도 예, 많은 사람들이 초대당해서 그 아이의 몸에 엄청난 멍이 있었던 걸
보고도 무시했지만 결국은 아이가 죽게 됐죠. 그런 일들은 우리 강경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 시대에 예, 약자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로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우리 윤종수 목사님도 그렇고 최요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윤종수 저는 목사님.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이제 새로운 왕, 그러니까 로마 시대 또 제국, 폭력 이런 그 왕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왕, 그 새로운 왕이 이제 에, 오심으로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 이제 새로운 왕의 태어남, 이제 이런 그 것을 이해하면서 새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정의와 평화, 사랑과 생명의 왕, 이제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키러 세상에 오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건 어떤 뭐 설화나 무슨 그 뭐 이런 거 이해가 아니라 이런 그 이야기, 에, 이런 그 성경을 이제 교회에서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이것을 공동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새로운 왕이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 사랑의 시대, 정의와 평화를 일으킬 이런 왕이 오셔서 이렇게 경배하고 그 글을 따라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 이해하고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선생님. 예, 제 청소년 시기에 예민했던 시절에 이 문제, 영아 살해 문제를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답 안 나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서 답 안 나와서 목사님한테까지 가서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래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영화 사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채팅창에 글을 올렸는데 창세기 19장 8절에 롯의 딸을 롯이 자기 딸을 폭도의 무리한테 내어주면서 너희 좋을 대로 행하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이 딸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온 손님한테는 뭐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롯의 딸들은 뭔 죄예요? 이것도 물어봤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즈음에 썼던 글 아닙니까? 우리는 왜 곰이 사람, 여자가 돼서 단군을 낳는 것은 설화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온 이야기를 설화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해를 못할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오로지 이제 문자 주의적인 그 영향 때문에 그러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러한 비극들이 왜 여기 들어갔는가? 예수 탄생과 함께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영화 살해 사건이 여기 안에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림자거든요. 인간 삶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선 그림자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한다고 십자가군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십자가군이 악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신앙 고백으로 이해해야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을까로 생각해야 한다. 예. 전 나중에 이걸 문제를 겨우 해석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오늘은 윤정희 신부님 안 보이시네요. 여기 어, 한 말씀만 좀 더 올려. 네네네, 네, 더 말씀하세요. 네.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홍동률 교수님께서 음,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랬나요? 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음,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래서 이 별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박사로 예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밤하늘의 그 별들을 어, 북극성,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 바퀴 돌고 있는 그러한 그 별들의 움직임, 아, 그 하늘에 펼쳐지고 있는 그 별들을 중에서 큰 별, 이 아마 화성 정도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 화성이 나타나서 인도해주고 멈추고,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 얘기가 기원전 6년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탄생설화 자체가 음, 허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이,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원전 6년 전에 탄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한쪽만 보는 견해고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6년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점성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아, 세계가 세계를 보는 그런 세계관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신앙의 경지까지 아주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태는 마태 공동체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 온누리에 알려주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주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정신을 담는 그릇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400조의 살알 세포가 하나로 뭉치어 유기체를 이룰 때 여기에 개성이랄까 성격이랄까 한 인격이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400조의 살알이 여기에 살알 세포를 넘어서는 인격이 생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400조 살알 세포가 저마다 정신을 차릴 때 놀라운 전체 정신인 영원한 인격이 구성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뜻에서
건강한 육체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낳게 하는 모체인 것 같다. 나는 억조 창생이 뭉친 이 우주 위에는 하나의 인격인 영원한 정신이 꼭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유일신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우주 만물을 하나의 죽은 물질로만 취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우주가 단순히 죽은 물질이라고 푸대접할 수는 없다. 내 몸에 살할 세포 하나하나가 사는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하나가 산 것이며 이 우주에는 절대의식, 절대인격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만물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김성원 선생님, 우리 길라잡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성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도 그렇게 몸이 단순한 몸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몸을 넘어선 마음 깊숙이에는 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성님은 우리가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순 우리말로 살알, 살알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쓰셨죠. 이것도 뭐 400조나 된다니까 이러한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서 우리가 어떤 인격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것을 참 생각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이나 인품 다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생기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러한 세포 하나하나조차도 정신을 깼을 때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인격의 형성체가 된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제 모든 만물에 대해서 만물은 신성이 없다는 이제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서 숨을 쉬면서 내가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되고 내가 사는 것처럼 이 삼라만상 속에서도 그런 우주 만물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세포처럼 살아있는 거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님은 하늘에서 우주의 소식이 모든 소식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다. 이렇게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그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소식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다 편지인 것이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만물도 똑같이 그 안에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물질도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 다섯어로 제가 그냥 늘 포스로 만들 때 임의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는 의미를 우리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포를 하나, 살알이라고
쓰셨어요. 네. 참 기가 막힌 그 그, 생물 교과서에 이렇게 썼으면 그 음, 초등학생들도 알았을 텐데 살알이라고. 아, 참. 우리 살에 있는 알, 네. 우리 속에 있는 알, 소갈, 덕은 또 소갈이라고 했잖아요. 음, 예. 그렇듯이 다성님의 이 한글 풀이는 참 놀랍습니다. 어, 그 살알, 다석 선생님, 다석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진짜, 진짜 한글을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또 어쩜 생각을 이렇게 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다가 살알에서 유기체로, 유기체에서, 유기체에서 인격으로, 인격에서 우주로, 우주에서 한아님으로 이렇게 점증적으로 좀, 커지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알에서 유기체가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 의지 없이 됐어요.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의지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바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우주를 보지 않습니까? 그 우주 너머에 있는 한 아님을 보죠. 그래서 유기체까지는 그냥 축복 내지 선물로 우리한테 주신 거고 거기서 인격 그리고 넘어서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 넘어서 한 아님을 보는 것은 우리 평소에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라로 손나야 예, 가는 과정 아니겠는가 하면서 오늘 새로운 단어 살아를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다성님이 한아님의 풀이는 다 아시겠지만, 한은 큰, 아는 나, 아자, 그래서 대아, 대아, 대아가 바로 한아님, 곧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억조 창생이 뭉친 이 우주 위에는 하나의 인격인 영원한 정신이 꼭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생태 신학적인 통찰이다. 그렇게 생각이 굉장히 서양 신학보다 앞섰죠. 뭐 종교다원주의적 그 신학적 토론이 70년 앞섰다 그러는데 생태 신학은 그렇습니다. 앞섰는지 70.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여성 신학자인 셀리 맥페이그가 그 우주를 body of God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책을 썼지 않습니까? body of God.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 시대에 아주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 깊은 그 in-depth meditation 죄송합니다. 그 한국말로는 뭐 아주 심층적인 어,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이 원리를 동양적 또 한글로 표현하신 다석 선생님 위대한 사상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은 또 아까도 그 네스토리우스 종교 그쪽에서 이제 범죄 신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주 공식처럼 뭐 얘기합니다. 뭐그 신론에 대해서. 근데 이제 범죄 신론 굉장히 앞서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모든 그 토테미즘처럼 원시적으로 이 나무 정령 숭배라든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정령 숭배했던 원시적인 종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조 장생이 뭉친 이 우주 위에 하나의 인격, 영원한 정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을 후학들은 계속해서 신학적 용어로 생태 신학에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서양 사람들도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뭐 라틴어입니다만 creation from nothing 그래서 무에서 창조했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논리가 이게 뭐 왜냐면 하나님 이전에
원재료가 있었다면 걔네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으로 그 무로부터 와야 된다. 그렇게 음, 얘기했는데 음, 거기에 기- 반론이 금방 생겨 있어서 creation from God. 그래서 creatio ex deo. 그래서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다. 이렇게 또 싸우니까 고대인들도 이렇게 다석 선생님이 얘기했던 억조 창생의 우주 정신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잔소리를 더 드리고 싶은 건 저한테 하는 건데 한국 사람 저렇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틀린 게 아닌가. 우리가 인격 얘기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 하나님 세 분이라면서 삼위일체. 근데 왜 한 분이라고 person을 왜 쓰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인격이 된다는 거냐? 아니다. 성령의 인품과 품격, 예수, 나사렛 예수의 person and work. 그래서 person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품이나 품격이 있다, person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신학적으로 용어로 엄밀하게 잣대를 대면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one person. 그러니까 이게 형용 모순을 니들이 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오해를 일으킬 형용 모순을 스스로 안 범하려고 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니까 알라라고 해도 되고 아바라고 해도 되고 한아님 해도 되고 한운님 해도 되고 뭐 니르바나님 해도 되고 뭐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다성님은 쓰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좀 이름에 매이지 않고 오직 절대자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라고 하느님이라고 자꾸만 한정을 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넘어서면 다 같이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잔익은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 인간들이 생각으로 막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러는데요. 그거는 다 말짱황이고, 그렇죠. 이름이 예, 없는데. 그거는 생각 속에서 머무는 거니까 레벨이 낮은 거예요. 근데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벌써 움직였다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구가 깨어나는 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해버리면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깨달음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식한 사람들이 깨달은 게 빨라요. 박사학위 받고 머리에 불려있는 인간들은 안 깨달아져요. 잘.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껴본 경험으로는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그런 시험이라 하나? 직관, 예. 그게 직관, 훨씬, 예, 직관할 그게 것 같아요. 빨라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아, 제가 지금 약간 암 증상이 있어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아까 지성수 목사님한테 전화한 것도 약간 좀 증상이 그런데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비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리고 자승용모 선생님도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점을 딱 찍었던 분이지 그게 그분이 뭐 이게 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분도 하나의 과정에서 딱 점 하나 찍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싹 빠진 거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득도 깨어나서 숨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배상희 선생님 그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또 고통스러운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그 본부들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지고는 결국은 자기 밥그릇 챙기다가 죽는 게 인생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 정진해도 평생 류마티스 관절염 다 와도 평생 면벽 수련하거나 예, 이, 예, 예, 불가의 이 스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양보영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 다섯 선생님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데요. 이 육은 육에서 그 모든 인격이 나온다기보다도 영혼육이 있다. 영혼. 그 영혼이 계속 발전시켜야지만 더욱 좋은 인격이 나온다. 그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은 영이 죽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환생한다. 그 저는 요새 그걸 갖다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곳을 만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 훈련 기간이에요. 너무 좋은 걸 갖다 많이 물론 고난도 많지만 이것 다 훈련을 겪어서 많이 나의 영을 갖다 발전시켜야 된다. 다음 생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죽었을 때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인격으로 태어나가지고 좋은 게 그 편안한 삶, 조이풀한 라이프를 갖게 된다. 저는 그걸 갖다가 믿게 되는데요. 그래서 2살 동안에 그 여태까지도 경험도 많아요. 그런 거가. 그렇게 살다가 환생을 갖다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따져보면은 그 영혼이 태어난 거는 형제들을 보면 형제들이 전혀 안 닮아 있어요. 물론 겉으로 DNA가 육은 닮았어요. 육은 닮았는데 성격이라든가 재주라든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식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쁜 부모님에서 좋은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어디 가서 있는 것도 아는데 형제가 다섯 여섯 이렇게 따져보면은 다섯 여섯 명이 너무 다른 탤런트를 갖고 태어났어요. 뭐 우리 집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태어난 거 보니까 다른 집들도 보면은 너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있고 딱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좋은 DNA면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을 잘 시켜갖고 그런 거는 있지만은 교육을 잘 시켜도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집안에서 그 형제들이 너무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또 책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력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영을 언제 느끼냐면 직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 크리에이처 이런 거는 저 모든 것에 다 from the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영을 갖다 내가 많이 발전시키고 좋은 일을 하고 죽어야지만 우리가 다음 생에도 좋고 우리가 편안하게 되는 거지. 이게 저기 막 그냥 그 나쁜 일 갖다 많이 하면 굉장히 그 정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살 동안 영은 누구의 여택을 받느냐? 마귀와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의 여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는 거고, 나쁜 사탄의 마귀의 꾀임을 받아요.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갖고 나쁜 사람이 뭐냐 그러면 나쁜 거는 남을 해치는 사람. 이 태어나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이 사회를 좋게 하고 죽어야지 사람들을 나쁘게 하고 나만 이기심, 교만함. 이게 제일 나쁜 건데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못났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해코자 해.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남을 해를 끼치는 거.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아까 윤석열이 감옥에 보냄으로써 자기가 막 희열을 느꼈던 사람이잖아요. 여태까지 검사를 하면서 남을 나쁘게 하지만 자기가 좋은 희열을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악마가 주는 그렇게 나쁜 습성인데 그런 사람은 진짜 반성 없이 저렇게 죽는다면은 그 다음 생에 정말 또 나쁘게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막 죽는 거 이런 걸 물론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한 육을 갖다가 건강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고통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영혼육이 강건해지는데 영이 건강하면 육은 당연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영이 건강하고 착하게 되면은 육은 건강해진다. 그래서 다소 선생님하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은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보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음. 네, 또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시나요? 네. 그 살알, 살알이란 단어가 아주 와닿습니다. 근데 그 그 태양계만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태양이 얼마나면 이만한데 지구가 얼마나 거니 눈곱만큼 이렇게 아주 저금합니다. 근데 여기를 도는데
이게 시속 1000km가 넘더라고요. 10,000km인가 얼마 그래서 이걸 돌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여기 이 태양 주변을 10,000km 이상으로 빨리 도니까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면 살 안에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또 돌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그 태양계의 축소판을 이 안에서 살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삼라만상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억조창생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아, 정말 그 모든 것이 서로 통하고 있다. 서로 움직이면서 태초에 움직임이 있었고, 태초에 운동이 있었고,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게 서로 통하고 있었다. 이제 깨닫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변대레사 변정원 선생님 잠깐 나타나셨다가 또 바쁘신가 보네요. 자, 우리 뭐 홍덕열 교수님, 네, 네, 김성원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려서 배우고 싶었는데 망설였습니다. 이게 되는 말인가 싶은데 그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기 그 앞 구절에 400조 살알이 저마다 정신을 차릴 때 놀라운 전체 정신인 영원한 인격이 구성된다. 죄송합니다. 저기 그 아까 배상혜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반성도 많이 했는데 저 잠깐만 이게 저기 뭐지? 이게 분석해서 하나하나 좀 이해를 하고 싶은 충동이 그걸 제가 이제 제어를 못하네요. 400조 살알이 저마다 정신을 차린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세포 하나하나가 저마다 정신을 차린다? 그럴 때 놀라운 전체 정신인 영원한 인격이 구성된다? 조금 보충 설명 해주시면 제가 듣고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세포를, 살아를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면은 그게 깨어났는지 죽어 있는지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다성님은, 음, 우리가 정신을 깨어서 산다는 것이 바로 정신을 깨운다는 것이 그 살아를 깨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알 세포가 계속 활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우리 정신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산다는 것이 정신이 깨어서 산다고 우리가 의식하는 것을 다송님은 정확하게 사라리 깨어서 그렇게 살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산다. 그때 모든 우리의 사라리 나의 정신을 깨워서 하나의 큰 인격체, 인격이 형성되고 영성이 형성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신과 하나 될 수 있는 지경까지 가자는 게 이제 다석 선생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400조 살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미스테리인 것 같지만 다성님은 우리가 그런 큰 정신을 깊은 세계의 우주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살아의 작용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우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 홍덕열 교수님 전제가 그 지금
그 다섯 어록은 아무튼 그 과학적 발표문에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또는 사회과학적인 그 학문적 에세이가 아닌 거는 우리 교수님도 인정을 하실 텐데 그럼, 저는 그 우리 존재 양식이 내 몸의 세포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는데 인격이나 생각이 살아있는 존재 방식을 체험해 봤는가? 우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든 우리가 세포가 또는 우리 유기체인 몸이 생물학적으로 죽고 나서 생각이 따로 존재하는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쉬운 언어로 얘기하면, 과학적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사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사후세계 아까 우리 양보영 선생님도 이 환생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굉장히 영적으로 뭐 삼분설 이 몸, 영, 혼을 계속해서 삼분설의 바탕으로 얘기하시고 성서는 이 사후 세계나 환생 뭐 이 내생 이렇게 서클 오브 라이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을 가지고 논쟁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전제는 성경 외에도 그냥 가지고 편안하게 가지고 들어오셔서 저분의 신념 체계에 환생이 계속 있구나. 라고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저는. 근데 홍동 교수님 어떻게, 우리 음, 김정은 선생님이나 또는 뭐 어떻게 어떤 계속적인 의문이 있으신가요?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물론 정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다석 선생님 글을 읽을 때 좀 사실 익숙하지 않거나 여기 다 이제 다석 선생님 팬인데 저는 아직 팬은 아니에요. 어, 좀 어색해요. 계속 늘 어색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평생 사회과학 책을 주로 접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요 말도요. 지금 제가 반은 동의하고 정 목사님 설명에 그 김성원 선생님 설명에 반은 동의되더라도 반은 동의가 안 돼요. 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을 때 사고가 가능하고 정신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인격이 구성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고 자체, 뇌세포가 작동하는 그 자체 생명 활동,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인격이 구성된다고 했거든요. 인격은 제가 사회학자라 그런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커요. DNA보다. 어떻게 보면. 혹은 전생 결정론을 양보영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전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의 가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설령 그게 있더라도 아니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DNA가 있죠, 당연히. 당연히 없을 수 없죠. 그게 있더라도 그것보다 어떤 환경과 사회적인 맥락과 문화적인 맥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자기 것이 되는 비율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다석 선생님 요 맥락 요 글 한 패러그래프 보면 그런 맥락이 없어요. 그냥 뿌리가 400조 살알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유기체로 갔다가 거기서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유기체에서 인격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는데 설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인격에서 아까 뭐였죠? 우주로 가고 하나님으로 가는 게 물론 이제 크게 큰 맥락에서 그렇게 그냥 틀을 잡아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간단히 얘기되고 끝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은 이해가 되지만 반은 동의가 안 된다라고 드린 말씀이 그런 건데 그거는 사실 여기서 토론할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요. 그냥 예. 말씀 나와서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네, 나머지 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성숙해지고 영혼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의 세계를 갖고 지식의
흡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근원은 살알의 그러한 작용을 우리는 이런 의식을 전혀 해보지를 못했잖아요. 세포라는 거에 대한 세포로 구성되고 있지만 그 세포가 살아서 뭐 의식을 만들고 뭐 인격을 만들고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살알의 하나하나를 깨워서 깨달음으로 가면은 그것이 그러한 인격이 된다는 다성님의 논리죠. 그러니까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이거 인문학적으로는 전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성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인생은 미음, 비읍, 피읍, 물음, 물음, 푸름이다. 모르는 것을 계속 물고 불리고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더 깊이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물음부름 푸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 총장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어를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세포가 인격을 구성한다는 말보다는 세포가 인체를 구성한다는 말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격이라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캐릭터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우리 홍 교수님 말씀대로 저기 뭐냐 사회적인 요소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인체를 구성한다는 말이 많고 그리고 제가 가끔 뭐 저기 뭐냐 잠깐 이렇게 보니까 어 뇌세포와 신경세포의 이제 주기가 7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 정도면 뇌세포와 신경세포의 대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이 몸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이 7년 주기로 사람의 신체는 어느 시점 한 20살이나 25살 정도에는 20살 정도에는 신체가 이제 키가 성장하지 않지만 이 정신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게 바로 한 7년이나 한 8년 주기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맹자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이 맹자에서는 뭐 모든 사물의 이치는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뭐 자신을 반성하며 돌아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만물의 이치가 다 나에게 있으니 이런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먹을 것을 얻고 집을 얻고 또 이렇게 자연 만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자연과 공존해 가면서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만물 계비여 이 말로 이렇게 뭐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그 장르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하게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되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큐멘터리와 코미디는 장르가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 아주 좋습니다. 우리 홍동률 교수님께서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라는 것은 사회화의 과정에서 결정난다. 굉장히 과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석 선생님이 여전히 다큐보다는 시적인 언어를 지금 쓰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시적인 싶은 언어 건 속에는 그런 과학적 진리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깊은 묵상이다. 근데 오늘 우리의 과제는 바로 이 살알과 인격의 관계에 대해서 홍동열 교수님이 그 물음 가지고 그거에 본인의 부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풀어주시기를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데 저는 홍동열 교수님께 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음 가지고 많은 물음 자판기신데 그걸 본인의 부름으로 생각하시고 이 모임에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계와 야석 선생님의 언어의 시적 언어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사회과학적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면 감사하다. 근데 우리 강경훈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맹자 구절도 주셨는데 AI가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면 아까도 우리 젊은 세대이신 최유원 선생님 AI인데 AI들이 논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딥시크 AI랑 그다음에 뭐 챗 GPT AI가 서로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서로 논쟁할까. 근데 오늘 우리는 서로
이렇게 범핑하면서 이렇게 충돌하면서 좋은 해답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우리 양병 선생님 네, 또 잠깐만요. 아까 그 네네. 배상희 선생님 얘기하신 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공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음이 많다. 그거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캐슬런이 뭐니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엄청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 못하고 또 일본의 재벌 사이토 이토리라는 사람도 완전히 낙제 수준이었어요. 공부 학교 다닐 때.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보통 사람과 비범한 깨달음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굉장히 책을 갖다 많이 썼는데 나중에는 그게 남의 책을 갖다가 사서 얻은 지식보다 머리가 엠티되어 있을 적에 크리에이처가 나와요. 우주에서부터 하나님의부터부터 직접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깨달음이 더 많지 남의 책만 딱 읽기 시작하면 내 거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정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굉장히 낙제자들,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정말 천재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배상혜 선생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역시 거진 막 60등에서 55등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입학시험 하나만 잘 봐갖고 막 이화여중에 붙었는데 하여튼 공부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누구인가만 맨날 공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한번 딱 읽었을 때 굉장히 빨아들이름이 빠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수학 같은 거 할 때 막 천재가 돼버려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게 돼, 나중에. 공부, 아니, 일순간 못하다가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다 못하는 애들이 뭘 갖다가 다 그 나름대로에 있는 거예요. 다 뭐가 깨달음이 하늘에서 딱 오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저도, 마세요. 저는 저 공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저도 한 말씀 배상현 하고 선생님 싶은데요. 두 말씀 하세요. 괜찮아요. 예. 세 말씀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양보영 자매님께서 아까 그 환생 그 이야기 하셨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환생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 등장했을 때 엘리야가 환생한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환생이라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논쟁이 많은데 그거야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억울하게 죽은 영혼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 육신을 입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인품, 성격,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지만 환생적으로 불교의 윤회설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그냥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그 몸에 들어가서 나오면 똑같은 그런 인격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종몰입자 불신가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센티피케이션 증명서가 많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증명서고 실전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거, 뭐 지성도 선생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또 많이 싸우셨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뭐 각자 그 영역에서 치열하게 많이 싸우셨는데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게 바로 도지 뭐 이것저것 이야기 한다는 건 난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다성용호 선생님도 본인이 경험한 경험치에서 나온 말이고 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당연히 생각 속에서 움직이니까 다양한 의견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 모임은 우리가 좀 더 자기 자신이 개발되고 좀 진리에 좀 더 다가서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다성유명 선생님이 느낀 거, 깨달은 거, 그게 우리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아니면 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게 진정한 그 깨달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른 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 또 방문하게. 마무리, 네, 네. 제가 뭐 감히 한 말씀 하자면 다섯 유영모 선생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로 박영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오늘 또 저기 다섯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어, 뭐, 그 신학대학 교수라든지 하다못해 성균관대 유학대학, 유교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계셨는데, 그리고 또 뭐 CR 함석헌 선생님 또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이름이 높고 그렇지만 박영호라는 분이 사실 고졸이시거든요. 제가 그분을 폄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한테 가장 많이 사랑을 쏟으셨고 수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이 그분이 가장 뭐라 그럴까 좀 성실하셨고 또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으셨고 또 그런 진심이 보이셨기 때문에 가장 수제자로 삼으셨다고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마디 우리 기도하는 화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을 괴롭히는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지만 신의 조력과 도움을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고 온 조국의 많은 사람들 마음이 지치고 괴롭습니다. 친구, 부모,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견으로 원수가 되어 버리는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한국 땅의 이 위기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당신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의 기독교를 극우의 덫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괴물 전광훈을 바로 알고 대책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님, 저희 가톨릭 교회가 친목 단체처럼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욕해서는 안 되지만 그분들도 신앙의 참맛을 깨닫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영아 살해당한 아이들의 한과 롯의 딸이 가지는 공포, 이거는 우리의 한과 공포이오니 우리 하느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와 너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살알들이 깨어서 거룩한 인격, 인품,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자 영역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우리 도반님들,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우리는 인정하고 기대합니다. 한국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 뜻한 바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확신이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